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가장 어르신께서 이렇게 또 뒤를 돌아보시고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베드로전서 말씀 전하기 전에 레위기 말씀 하나 보려고 하는데,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말씀이 쉽지 않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에 탁 가면 말씀을 읽으시다가 좀 주무시기도 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무슨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냐, 예배를 통해서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중에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물을 태울 때에 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는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소에 누가 소를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를 잡죠. 제물로.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소를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를 안 키워보셨지만 저는 소를 키워봤잖아요. 소가 덩치가 큽니까? 덩치가 커요. 먹기도 많이 먹고 싸기도 많이 싸요. 제가 주로 많이 키워봤는데 아주 많습니다. 덩치가 크죠. 그 덩치 큰 소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걸릴까요? 6시간 이상 걸립니다. 6시간 이상 걸리는데, 제사를 이제 늘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문가는 한 3시간쯤 걸린다고 하는 거죠. 빠르면 3시간, 보통은 6시간. 소를 6시간 잡으면 사람이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6시간 소 잡는 것은 어디 막내라는 데 가가지고 6시간 동안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노곤노곤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오신 것처럼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코 골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여자가 되지 않고 그냥 회중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만 되면, 1시간 예배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힘이 남아 돌아요. 그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제사는 뭐냐?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피곤해가지고 노곤노곤해서 주무실 때에 언제 비계의 머리가 닿는지 모를 정도로 주무셔야 그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 무지 읽죠.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못하도록 성경 막 읽는단 말입니다. 아멘 제가 시켜요, 안 시켜요? 아멘 시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를 구경꾼 되지 않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나의 온 전체로, 나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일에 찬송기도 할 때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가슴에 손 올리세요, 제가 막 할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옆에 사람 많든지 적든지 관계하지 말고 내가 목청 높여서 찬송하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수요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제가 그러려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 어떤 말씀 증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일 날 오전에는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 말씀, 구약 말씀 전하니까 수요일에는 신약 말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강해하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은 무슨 설교하죠?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는 은혜 받는 말씀, 또 기도에 대한 말씀, 또 응답에 대한 말씀. 그래서 금요일에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찬양 열심히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 이 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주일에는 구약, 또 수요일에는 신약, 금요일에는 또 기도 응답 관련해서, 또 새벽에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시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현대 교회 성도들은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셨던 그런 사복음서 이야기와 함께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렇게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와서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보면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또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는 주일날 오후에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쭉 전했고,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볼 때에, 또 베드로후서를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나그네, 두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나그네, 두 번째는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그네와 십자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냐,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그네의 삶은 무엇입니까? 고향이,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의 고향과 번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숙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혼자서 살고, 혼자 살기 너무 편한 것이 밥도 그냥 뭐라고 하죠? 밀키트 사가지고 요리해 먹으면 혼자서 아주 그냥 요리사가 만들어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또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도록 원룸이라고 해서 원룸 안에 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세탁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 돈만 있으면 혼자 살기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하숙을 했죠. 하숙집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최희준이라고 하는, 이희준 아니고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 가사에 의하면 하숙생, 나그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있고, 내가 이 공부 때문에 서울에 와서 내 고향 집이 아닌, 부모님이 아닌 하숙집에 하숙하시는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에 계신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숙해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 동생이 저와 함께 서울에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의정부에 살다가 서울에 유학을 왔는데 방학동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작은 아버지 집에 살았고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 가까이에 자취를 했는데 동생이 작은 어머니가 잘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어머니가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잘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등에 업히기보다 작은 어머니 등에 업힌 적이 훨씬 많아요. 저희 엄마보다 저희 작은 어머니를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 집에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고난의 때가 있고 어려움의 때가 있고 눈물 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보는 처음 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은 나그네나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십자가는 베드로에게 아픔의 장소였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배반해도 배신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 조반을 만드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 3번 물으시잖아요. 얼마나 따뜻하신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베드로에게는 아주 그 사연이 많은 그런 장소인 거죠. 애증의 장소인 겁니다. 죄송한 장소인 거고 안타까운 장소인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십자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가 서신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해 놓으신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 나그네의 삶과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이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이는 그 사건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앞서 본을 보여 걸어가시고 나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지경까지 베드로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의 삶에서 이 땅 가운데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소망을 주는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함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볼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죠? 어부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조금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베드로는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자 모시겠다고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기 잡는 일을 어렸을 때 했으니까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아주 화려한 문체가 많고 아주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아니 공부하지 않은 배우지 않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썼을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서 기록을 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썼는가? 베드로가 쓰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함께 읽었지만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면 누가 썼다 그래요? 베드로가 썼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똑똑할까요? 지혜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훌륭한 목사님이 옆에 가 있었습니다. 대가가 되려면 대가 옆에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제가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훌륭한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부목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어요? 스승 중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가 지혜가 없었지만 가방끈이 짧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본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만나 병 고치는 것, 귀신 내어 쫓는 것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예수는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유대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쫙 다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다 변호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아니 저 어부밖에 되지 않는 학문 없는 범인이 저렇게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다 거기 사람 놀란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근데 성령은 무슨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없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요 다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소가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 강의하면서 설교할 텐데 사도행전이 어디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면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지역. 제가 사도행전을 다 강의하고 나면 그쪽에 한번 성지순례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기를 얘기했으면 그쪽 거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 다 안 가시려나 보다. 저만 갈게요. 저만. 아무튼 사도행전 지금 그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100만 명 정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 그 지역에 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흩어진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냐면 두 단어가 섞인 건데 디아스포라거든요. 디아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뜻이고, 스포는 뭐냐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말을 섞어보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씨앗을 뿌리러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복음을 전 세계에 뿌리는 사람들,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누가,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왜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누군가에게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 성도가 되었더라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그네의 삶이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교인들이 부활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부활란을 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전도하러 갔어요. 같이 만났어요. 갔다가. 그래서 그래 아들 잘 전도하고 와. 헤어졌거든요. 집에 들어오는데 막 씩씩거리면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부활을 나눠주면 그걸 좀 잘 받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이 엄청 좋았어요. 그죠? 많은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행복하게 지내는데 거기 계란 갖다 주고, 조그만 애가 계란 갖다 주니까 뭐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가 무시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왜 안 받느냐고 막 씩씩거려요. 그래서 원래 전도는 그런 거야. 씨앗 뿌리는 게 쉽지 않아. 제가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전도가 어렵다는 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의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울 때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리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거죠.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멸시와 무시와 천대받아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의 멸시 천대할지라도 내가 그 구속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하면, 그 은혜가 나한테 풍성하면 세상 사람들 가지고, 그들의 멸시 천대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오셔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눈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보내는 자가 누구냐?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누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보냈냐?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나그네로 씨 뿌리는 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디아스포라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동력자요 사명자가 되라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저씨 부르면 돌아보세요, 안 돌아보세요? 아줌마 부르면 돌아보세요, 안 돌아보세요? 저는 안 돌아봐요. 목사님 그러면 돌아봅니다. 누가 이렇게 월요일날 저희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다 월요일 나와서 쉬시나 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쳐다봐요. 다 같이 카페 앉아서 서로 보니 같이 쳐다봐요. 같이 이렇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자 삼아주시고 동력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누가 보내셨다고요? 삼위일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부르고 있는데 1장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7절 말씀 화면 잠깐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지금 거류민이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에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15번 등장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삶이란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2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데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려면, 나그네의 삶에 승리하려면 더욱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은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 은혜인 거죠. 선물을 잘해서 줘요. 선물 주시는 분이 주고 싶어서 줘요. 선물 받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선물 받는 사람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가 없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주고 싶으면 선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 아이들 3명 있는데 3명 다 효자 효녀는 아니에요. 3명 다 효자 효녀는 아닙니다. 뭐 아이들이 10명이 아니라서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선물을 그러면 말 잘 듣는 애들만 주고 말 잘 안 듣는 애들은 안 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모든 자녀들에게 다 풍성하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관계없이 부모가 선물을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되지 않아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건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건강이 없어도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건강한 사람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아프고 안 아프고가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그렇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송함으로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에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라도 한 달만 교회 빠져보세요. 은혜 다 까먹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사모라고 하는 자리가 나를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가 아니라면, 목회자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돌고 예배 빠질 수 있는데 사모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님 아니고 권사님 아니고 집사님 아니고 성도 아니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직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게 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나눴는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향,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나그네의 삶인데, 나그네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갔던 베드로 사도의 삶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 평강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은혜는 예배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 이 고난에 또 나그네의 삶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 아니면은 승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 고난 가운데 삶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거두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사명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동력자가 되게 하시사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와 우리 중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